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요, 삶의 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하게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사만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일용할 양식, 1년분의 양식이나 평생 먹고 남을 양식이 아니라 하루분의 양식.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루분의 양식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며 욕망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욕망 자체를 채울 수도 없기 때문이죠. 물질의 풍요가 인간의 행복과 안전을 절대 보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즉 작은 필요를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저 하늘에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용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기도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용서의 기도는 양식의 기도만큼 소중합니다. 양식 없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용서 없이 우리가 정서적 그리고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용서의 기도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평생 먹고 살 떡을 소유한다 해도 그 사람이 일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면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며 그래야 영생을 얻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전제한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심판은 결국 죄 때문에 찾아온 열매라고. 용서의 문제는 이런 정신과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신학적 용어를 빌리면 원죄에 대한 것과 자범죄에 대한 것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원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이러한 회개를, 이러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다 혹은 회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 즉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도 우리가 그러면 완전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고 용서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하는 자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의 불효는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듯,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범죄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원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악의 먼지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가 만약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요한 1서, 2서, 3서는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준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라 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대요. 10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다음 절 1절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자백하면 인정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대요. 이 기도 역시 성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주의 자녀들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은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으로 이 회개와 자백의 차이점을 설명을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근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강렬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이유는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닦고 어떻게 주인께서 종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건 단순히 발 씻는 문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그러시다면 제 발만 씻지 마시고 제 머리도 좀 감아주시고 제 손까지 씻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제 발만이 아니라 몸도 씻겨주십시오 했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 뜻은 나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한 말이다. 누구지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이미 목욕을 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 이미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죠.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 중요한 회개에 관련해서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미 우리 죄 사함을 다 받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회심하고 또 회심할 필요 없어요. 회개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계속해서 죄악의 먼지를 마시고 사니까 매일매일 저지러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게 발을 씻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죄는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집단이 있어요. 혹시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구원파 가보셨나요? 예, 구원파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아멘?
맞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완전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이지 실제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자가 됐는가, 성인이 되었는가, 그러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았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수해요. 범죄해요. 우리가 목욕을 한 사람도 발은 씻어야 된다. 특히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아주 실감나는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는 뭐 아스팔트라는 게 없었지 않겠어요? 먼지 나는 먼지길이죠. 그리고 신발도 우리처럼 이렇게 구두나 운동화가 아닌 샌들이에요. 네, 밑바닥에 무슨 뭐 판 하나 들고 이렇게 끈으로 엮어서 신고 다니니까 조금만 걸어도 먼지가 다시 물어서 집 안에 들어가든지 잠자리에 들을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실상은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인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죄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해집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나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냥 통 크게 삽니다. 별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사는 분들은 작은 죄를 짓고도 견디지 못하는 통증을 느껴요. 누가 그랬냐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으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괴수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고백이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 이전에 예수님 대적하고 살 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재적 고백이에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무슨 이중적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죄를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옛날 저희 어머니가요 굉장히 깔끔쟁이였습니다. 저희 시골에서 살았지만 말이죠, 저녁에 이부자리에 발을 씻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어오질 못하게 했어요. 이부자리에 들어오질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말이죠, 그 찬 물로 말이죠, 막 얼음이 떠다니는 물로 발을 씻고 꼭꼭 이렇게 이부자리에 들었는데, 참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좋은 습관을 길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도 어른이 되어서도 꼭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은 작은 이런 어떤 더러움도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시편 32편 1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대요.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대요. 마음에 간사 갖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대요. 왜 그런가? 자신의 경험이 뭐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자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했대. 내 뼈가 쇠하였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나가는데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대요. 이게 죄를 품고 살 때 다윗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백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되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대. 하나님께 다 이실짓고 했대. 그러더니 주께서 자기 죄를 사해 주시더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게 됐대. 그랬더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더래. 여러분 보세요. 죄를 품고 살았을 때와 죄를 해결했을 때 얼마나 차이점이 분명합니까? 죄를 품고 살았을 때는 정말 진액이 마르고 뼈가 쇠하는 것 같고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자기 심령이 공고해졌는데 죄를 탁 하나님께 토설하고 자백하고 해결하고 나니까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용서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죄를 갖고 살 때 겪는 고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뭡니까? 죄를 짓고 해결하지 않고 살 때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 뭐예요? 그게 죄책감의 문제,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죄책감,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건 축복입니다. 내가 죄책감을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가책을 느끼고 산다는 것은 이건 은총이에요. 도스토옙스키, 혀가 잘 안 돌아가네요. 도스토옙스키, 소련 유명한 소설가, 그분의 대표적 소설이 뭐예요? 죄와 벌이죠. 죄와 벌 다 알고 있죠.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 소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기에 그 라스콜리니코프, 이 소련 사람들 말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라스콜리니코프, 이 젊은 청년이 한 노파를 살해하는 얘기로 죄와 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청년은 가난했지만 아주 의협심이 강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했기 때문에 자주 전당포를 드나드는데 전당포 주인이 노파입니다. 한 늙은 할머니예요. 그런데 돈 때문에 자꾸 전당포를 드나들면서 이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저 늙은이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돈밖에 모르는 저 노인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저런 노인의 돈을 빼앗아서 저 세상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점점 그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까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완전 범죄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노파를 살해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노파를 죽이고 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벽에 부딪힙니다. 통증에,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그게 뭐냐면 죄책감의 문제였어요. 완전 범죄예요. 누구도 자기가 범죄한 걸 몰라요. 그런데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 자수합니다. 죄와 벌의 이야기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고발하지 않아도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고통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감의 문제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 여러분 죄를 지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은총이에요.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을 현대 뭐라고 부릅니까?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데 이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들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덤덤해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10명, 20명도 죽이는 거죠. 이번에도 얼마 전에 미국 저 텍사스 산타페 그 하이스쿨에서 여러분 고등학교 17살 먹은 아이가 이 총기를 난사해서 10명이 죽었어요. 학생과. 그런데 이 녀석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너 왜 쐈냐? 죽이기 위해서 쐈대. 얼마나 당당해 이 녀석. 참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을 통해서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죄를 두 가지로 규정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하는 것이 죄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범주 안에서 죄를 규정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아멘. 해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 또한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두 가지 기준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것을 규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른다고 죄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민한 영적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가 무언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이것을 깨닫게 할 때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아서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면 단순히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호적 파!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결정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여호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벌을 받아야, 죄가를 지불해야 해결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인데, 내가 죄값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백만 하고 돌아서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값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본질,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은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 착한 사람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건 결과이고 열매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형제의 죄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전제 조건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우리 행위를 보고 용서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용서일까요? 일방적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형제의 죄를 용서한다는 건 뭔가?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가져야 될 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형제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대한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도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실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체험도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어느 임금에게 한 신하가 10,000달란트를 개념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00억 정도. 1,000억을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벌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사정을 알고 탕감을 했어요.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다 문서 지우자.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빚을 졌는데 갚지 않는다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나중에 임금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이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네 그 동료 그 100만 원 그거 탕감하지 못하고 그 갚으라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며?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는 뭐가 죄송해. 넌 이 1,000억 다 갚어. 그래서 감옥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걸 믿는다면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면서 다양한 상처와 갈등들을 겪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들을 겪습니다. 사실 사람이 상처와 갈등은 저 멀리 사는 유럽 사람하고 겪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많이 겪습니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지금 골치 아픈 관계가 저 북한과의 관계잖아요. 예, 중국과의 관계도 아니고 아프리카의 관계도 아니에요. 저 캐나다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늘 모든 상처와 갈등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의외로 가정 안에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가 많고 형제 간의 갈등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처와 갈등들을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참 우리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아주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가 지고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못하는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불성실함과 무례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신과 학대와 억압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이기심과 무관심 때문에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참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처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장가를 갔던 스포츠 스타 조성민 야구선수를 아십니까?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국민 탤런트 최진실이었습니다. 연상의 여인이었지만 최진실을 데려가는 저놈은 참 복받은 놈이구나. 그 최진실 연기할 때 한번 보십시오. 아주 완벽한 여인 아닙니까? 저렇게 미와 재능과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저런 여인이 결혼해서 산다면 참 완벽한 삶을 살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로서 그때 주목을 받고 일본 요미우리에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스포츠 스타,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조성민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런 모든 여성들의 여러분 그 정말 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남자와 만나는 최진실은 참 행복하게 잘 살 거다. 이게 모든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결혼한 지 3년여가 지나서 않아서 두 사람은 두 아이까지 놓고는 이혼을 선언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둘 다 자살로 인생을 하직하고 맙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했을까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카더라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어찌 최진실이 완전할 수 있겠고 어찌 조성민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가장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다가 이혼으로 끝을 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입니다. 미워하고 살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미워하며 사는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런 의미에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정말 용기 있는 행위이고, 그리고 그것은 겸손함이며, 그건 성숙함이고, 그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인지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합니다. 참 제 잘못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이 진심이 담긴 이 한마디가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묘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추석 때 저기 성북구 상계동인가 어느 아파트촌에서 일어난 일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이게 추석이 되니까 그 위층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데 이제 아들이 오니까 이제 손자 손녀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한국의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랫집에서 이제 몇 번 이제 컴플레인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했는데 계속 아이들이 뛰니까 열을 받았어요. 이 아래쪽 남자가.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따지면 여러분이 정상적이라면 어떤 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아래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올라왔으면 위층 노인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술 한잔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챙기지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아이들 단독 잘 하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대화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위쪽에서 적반하장 큰 소리를 쳤어요. 위쪽에서도 계속 컴플레인을 거니까 좀 열을 받았겠죠. 좀 이해 좀 하지. 그 애들이 뛰는 걸 가지고 뭘 그래요? 하면서 이제 위에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 아랫사람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싸우다가 내려가서 식칼을 들고 올라가지고 막 찔렀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해결될 문제를 그 자존심 세우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다가 여러분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다가 목숨을 잃고 살인자가 되는 이런 비극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난단 말이죠. 운전하다 보면 이 복잡한 서울에서 불가피하게 끼어들게 해야 될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강북 타고 가다가 보면 저기 내부 순환도로 타고 가다 보면 끼어들기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막힐 때 보면 막 한 10분씩 이렇게 기다리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내 앞에서 탁 끼어들면 기분이 일단 상해요. 그럴 경우에 끼어든 사람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손을 한번 들어준다든지 깜박이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면 불쾌감이 싹 해소가 돼요. 양해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끼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얌체들을 보면 그렇게 양보를 해주고 끼어들기를 했는데도 이런 방법 말이 없어. 당연시해. 끼어드는 게 실력 아니야? 이 쪼다야?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어때요?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막 싸움질이 나고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끼어들고 양보를 해줬으면 고마워요. 손 한번 흔들어주는 게 에너지 드는 일이에요? 깜박이 몇 번 해서 마음의 표시를 해주는 거, 그거 일반적 상식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기본기도 지키지 않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기를 지키지 않아서 불쾌감을 주고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용서를 구하려면 좀 민감성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나의 행동과 말과 태도가 타인에게 어떤 불쾌감을 줬는지 전혀 남 생각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상처받는 것은 알아서 해결해. 나 피곤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피곤하게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러서는 안 돼요. 민감해야 돼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말투와 나의 표정이 타인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지 않나. 우리는 그런 의식을 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성숙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그건 미숙이죠.
그건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어른이 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시기적절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때 다 지나고 나서 용서를 구할 시기를 놓치고 나서 하는 사과는요, 진심을 의심받고 효력도 없어요. 그런 것을 인지했을 때 바로 진심을 담아서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데 아주 그냥 새파란 얼굴로 탁 얼굴을 돌리면서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잘났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큰 무한대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팔팔 잡아뛰어요?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저럴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행동은 결코 아니에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가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났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예물을 거기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미안했네, 미안했어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관계에서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하면 한 사람만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쌍방간의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움이 싹틉니다. 미움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렇지만 화해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관계의 불편함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의 필수품이라면 이 용서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품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닮는 행위입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닮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합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이요,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가 보지 이른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생명을 위한 필수품이라면 용서는 우리의 정서와 영혼을 위한 생명의 필수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원죄에 대하여, 자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의 원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저질러진 우리 매일의 일과 속에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순간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사람은 형제의 허물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에게 용서를 하기 위하여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더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형제가 고통받고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미움에, 우리가 파도에 휩싸여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과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